오늘 부활을 기대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주는 경우들을 얘기하지요. 실제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2022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때 이 우문현답, 정말 어리석은 기자의 답에 현명한 답을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북한 원정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북한 갔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그런 이제 기자의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하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경기만 하러 가는 것입니다. 평양에 놀러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자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현명한 답이죠. 스포츠 선수다운 답이고 손흥민이 왜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줬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2009년에 이런 우문현답의 현상이 있었는데요. 뮤지컬 갬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이제 주연 배우가 허준호 씨였어요. 지금 이제 또다시 이제 허준호 씨가 또 연기를 잘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뮤지컬 공연하면서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때였는데 일본에 이제 이 뮤지컬 공연을 하러 간 상에 기자들과 인터뷰 시간에 한 일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제 허준호 씨가 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허준호 씨가 더벅더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기자의 펜을 갑자기 빼앗고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대답합니다. 기자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자가 깜짝 놀란 거죠. 뭐 특별한 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서 기자가 바로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이 참 현명할 때 오히려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더 현명한 답이 나왔음을 통하여 우리가 경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문현답, 어리석은 이들에 대한 정말 탁월한 답은 예수님만큼 전달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어리석은 종교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말 현명한 답들을 참으로 많이 내려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세금 내는 게 합당한 겁니까? 참 강교하고 악랄하지요. 정말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까? 자기들은 로마 앞에서 고개를 있는 대로 숙이면서 예수님 흠잡으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잘 기억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 그러셔가지고 보여주면서 데나리온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면서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전부 다 조용해졌죠. 우문현답 아닙니까? 그런 정치적인 질문에 진정한 신앙의 답을 주는 동하여 우리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을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또 종교인들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억하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유대인의 오경에 의하며 모세의 법에 의하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할 거냐? 정말 못된 얘기 아닙니까? 사실 현장에 적극적으로 가늠하다 잡혔다면 남녀가 함께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간사한 놈들이 여자만 잡아온 거죠. 정말 그 시대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죄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돌아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현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언제나 어리석은 우리의 질문에 현명한 답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답을 뛰어넘는 답을, 우리의 질문에 대해 뛰어넘는 답을 해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너무 현명하여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답 속에 들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사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오늘 단어 하나를, 헬라어 단어 하나를 빼버리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첫 단어가 앞에 나노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린 바른 성경을 보면은 이걸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사실 우리말로 읽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른 성경의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문현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그 긴 예수님의 강론이 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 3주 정도, 처음에 2주 정도로 끊을까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서 3번에 끊어서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고 그 답이 또 우리 인생의 답이 될 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사실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하죠. 그러나 본문을 뒤집어 보면 그들의 폭력성 안에 말을 하지 않지만은 드러나고 있는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때까지 진행된 설교의 내용뿐 아니라 앞에 있었던 내용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 속에서 이 내용을 답으로 끌어가셨는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서 이 질문과 답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유대인들의 절기에 찾아가셨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절기는 다 안식일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는 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안식일 법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날이었죠. 그러나 그게 유대인들의 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작심하시듯이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너의 그 자리를 들고 가라. 사실상 그게 조금 더 핵심이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헤매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얘기는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냐라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의 마찰은, 유대인들과 마찰은 거적을 들고 이동한 것에 있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너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옮겼느냐? 그래서 저번 주 저희 설교 때 유대인이 이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39번째가 특히 이제 지정된 그 정확한 장소에서 어떤 물건들을 2m 이상 옮기면 안 된다는 게 안식일날 규정이죠. 이 병자가 거적을 2m 이상 옮긴 겁니다.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노동할 수 있냐는 거죠. 병 고침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꼬투리를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어떻게 거적 들고 갈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거적을 들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노리고 있었던 포인트였던 거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들고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이 고침을 받아 영원히 회복되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거적 하나 들고 2m 옮긴 게 기분 나빠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형태를 보며 예수님께는 그것이 그들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 주도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교회생활 왜 하시죠? 예수 만나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종교적 틀에 매여 달려서
세상과 나를 구분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갈라치게 해서 거기서 무언가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싸우면서 그 싸움 때문에 더욱더 기쁨을 느끼는 우리의 신앙.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설교들을 합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찾아가서 빼앗아온다. 이런 폭력적인 얘기들을 해도 아무 반응 없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했던 목사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선을 얼마나 명확하게 긋습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점에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동성애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다 선을 그어서 내 편, 네 편 나누기에 너무 바쁜 교회. 그러면서 그 편에 따라서 내심을 더욱더 발휘하고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태였고 우리의 자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질문, 종교인들이 종교적 색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 그 자체가 질문으로 느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의 답을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번 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시작점과 같은 답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거적을 들고 가라 명령했고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줬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교회에 대한 암묵적인 외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린 질문과 동일해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툼을 벌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선을 꺼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를 함을 통하여 복 받으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 영혼 고치고 새 사람 만들어 이 땅을 살아가도 기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오히려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태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병자를 고친다. 나도 영혼을 회생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그리고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긴다 하여 발끈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19절이 시작되죠. 이 얘기에 질문으로 여기신 예수님께서 답을 하고 계시다. 그럼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안식일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화를 내는 장면 속에 그 질문이 들어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하는 그 질문.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이 두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하진 않으세요. 안식일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안 합니다. 정해주는 순간부터 틀이 되니까. 실제로 우문현답의 키포인트는 어리석은 우리의 갈라치기에 방금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일본인이 우리나라 배우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호준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그거는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싸우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펜을 그냥 뺏어버려가지고 말 안 합니다. 기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이 어떻게 합니까? 북한 가가지고 뭐 먹을 겁니까? 축구 선수에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대답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얘기합니다. 나의 소명은 축구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기 시작해요. 안식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과 함께 진짜 너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너희가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짜투리 같은 가치 가지고 싸우지 않느냐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논쟁과 자리 이동 문제, 병자를 고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며 사실 세상에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답들을,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만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정확하게 우리 손에 잡히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잣대는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리고 부활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의 현명한 답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시작하시죠. 자,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 주의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대답하여 이른다. 이 질문들에 대하여 내가 대답해 주겠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는 얘기 이전에 참 재밌는 얘기로 먼저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를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과 읽고 있는 예수님의 이 강론 부분은 총 3번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진실로 진실로. 성경 어느 부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어구가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고 예수님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뭡니까? 자, 여기부터 우리 좀 중요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하니까 그런 특별한 뉘앙스가 없지만 여러분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히브리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하지요. 여러분, 거의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억울하기보다는 하나의 증명된 사실에 대하여 내가 동의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정언적 대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대표 기도를 누군가 하고 나면 여러분 다 같이 아멘으로 마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에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이 찬양이 나의 증언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아멘을 2번 쓰세요. 아멘 아멘 하신단 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한복음 오늘 5장에는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표현되는 단어 때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아멘이 무언가에 대하여 증명입니다. 그럼 보통 아멘은 언제 써야 됩니까? 끝에 쓰게 돼 있죠. 유대인들도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문이 끝나면 아멘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문으로 증언 삼아 고백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아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얘기는 동의를 구하는 얘기가 아니라 증언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 얘기를 내가 이제 너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2번의 아멘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아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멘이에요. 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2번째 아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공인하시고 아들이 증언하시면서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강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5장의 후렴 부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직접 하신 얘기들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전달되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직접적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전달하는 얘기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강론의 마지막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기 때문이죠.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며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선포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말로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도를 통하여 전달된 말씀의 기록본들 아닙니까?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들도 다 사람을 통하여 기록됩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대필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진실로 이 부분은 토시 하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이 동일합니다만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할 정도로 정언 차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언의 핵심이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우리 읽었던 9절에 후렴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한 일은 내가 시킨 일이요 내가 한 일과 똑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요. 물론 동질한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하셨던 그 일 모두가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본문상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 안식일날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계신 진실로가 드러나는 거죠. 고침받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이 고침받는 날이에요. 우리의 탐심과 욕망이 성취되고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현상으로 갈라치게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날이고 내 이웃이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죽었는 내 영혼이 기쁨을 찾고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이 예배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38년이나 된 유대인들이 광야에 거닐었던 그 치욕스러운 날이 회복되는 죄인이 사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영혼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생명의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거 가지고 더 잘 싸워라.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갈라치기 해라. 누가 헌금 많이 하냐? 누가 주일날 더 많은 일을 하냐? 봉사 누가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그 사랑을 살아냅니다. 그 은혜가 내게 가득하니 차고도 넘쳐서 그 기쁨이 나를 잠식합니다. 그 고백하니 날이 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병자 고치는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쳐지고 나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일은 더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보여줬다. 이게 정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누군가 고침받는 거 가슴 뛰지. 부자 되는 거 행복하지.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작은 일들이야. 그거는 정말 큰 일이 아니야. 나는 더 큰 일, 엄청 큰 일을 보여주고 싶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이게 내 주된 사역의 목적이야. 이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단 하나의 본질,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큰 일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작은 일과 큰 일을 분리하고 계심을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작은 일과 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 안의 사역과 봉사들은 다 작은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 단 하나는 큰 일이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게 21절이죠.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자, 아버지의 큰 일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아버지의 큰 일은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일을 보이십니다. 이제 죽음이 지나가는 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동성이 생기고 여러분 삶에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시는 하나의 힘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살아나며 세상에 지나가는 수많은 것에 상처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으로 우리가 휘청휘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 속에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있음을 알기에, 물론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으니까. 더 큰 일이 있으니까. 더 큰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도 예수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남으로 영생을 허락해 줬는데 손에 붙잡는 일들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나아가 세상이 그렇게 아둥바둥 잡으려고 했던 것들 사라지고 영원한 것을 손에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로 살아갈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고민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죽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삽니다. 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하려고 합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 공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부자가 왜 그렇게 끝없이 탐심을 부린 줄 압니까? 이 땅에서 다 써야만 하니까. 내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누리려고 하니까. 그러나 부활은 어떤 힘입니까?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땅에 살 때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름이 부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부활을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들은 다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죽음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탐심을 부리다가 사랑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 홀뚝 꽝나라하게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나 부활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만날 거니까. 그래서 아웅지둥 손에 쥔 거 한 손가락을 펴요. 그리고 신앙인 성수 가면 2가락.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3손가락. 그거 다 펴는 신앙인이 되죠. 모든 사람은 결국 손 다 팹니다. 언제 죽을 때. 그러나 성도는 미리 다 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예수 손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쥐고 있다가 진처럼 죽다가 손이 안 펴지니까 그 손 잡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큰 일은 딱 하나다.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죽음에서 건지고 싶어 한다. 이거는 병자가 고쳐지고 누군가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희 삶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꿀 일이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부터 23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나에게 맡겼다. 예수님께 맡겼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를 본 자는 다 아버지를 본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의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 영생을 놓치지 않을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권도 허락하셨고 나를 통하여 너희를 구속할 은혜도 다 주셨다. 그러면 정답이 뭡니까? 예수 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11조, 헌금생활, 주일 성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 만나고 예수 말씀 생각하고 예수 붙잡아 그의 부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복음 생활은 끝납니다. 이것으로 시작하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우리가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기 위하여 형태를 갖춰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 믿었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지만 그거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헌금,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형태들 다 가이드라인이에요. 헌금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만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만이 심판의 능력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붙잡고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다시 진실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증언에 담긴 예수의 고백입니다. 자, 24절에서 25절 두 번의 진실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부활 그리고 생명의 근원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진실의 얘기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때라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을 따라 좇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것을 들으셨고 우스운 얘기, 즐거운 얘기, 기쁨의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는고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 만난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부활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출판사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유언사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연락을 받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어느 장로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본인이 너무 잘 아는 분이고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이셔서 참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께서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사실 폐암은 회복이 힘들지 않습니까? 노년이기도 하고 폐암에 걸리셔서 늘 이제 좀 어렵게 살아가지만 의료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 기도 부탁하는 얘기겠죠.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은 물론 이제 상담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아픈 폐병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게 땅값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께서 돈이 많다 보니까 어느 강남에 어떤 땅을 샀는가 봐요. 근데 요즘 워낙 땅 지금 시세가 엉망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좀 엉망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면 좀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그런 분인지 잘 몰랐는데 사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제 본인의 실체가 좀 드러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로인데도 예수 못 잡은 거예요. 땅값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자기 붙잡고 싶은 곳에 머무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 장로님은요, 강남 붙잡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눈 떴을 때는 진짜 예수가 그의 손에 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예수 못 붙잡을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직분의 장로가 돼도 예수가 내 손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 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얘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한 번은 제가 또 어떻게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친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제가 귀 기울여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제법 되시고 다 은퇴하신 분들이신데요. 이제 친구 목사님께서 이제 또 암에 걸리셨습니다. 요즘 뭐 암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병 같습니다. 여러분 참 두렵고도 떨리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기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올 때 거기에 물론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가져서 그런 아픔과 고통에 넘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 다가온 날이 언젠가 올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옥하는 목사님도 노안이 아닌 질병으로 돌아가셨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병은 옵니다. 그때 병에 지지 마시고 부활로 이겨내셔야 돼요. 이 두 목사님이 대화를 나눴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리셔서 오늘 내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갔어요. 손 붙잡고 아이고 친구야 아직 할 일이 이래 많은데 벌써 이러면 어쩌노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갔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서 여러분 암 치료 받으면 사람이 어찌 됩니까? 바짝바짝 말라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 눈이 너무너무 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손 붙잡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암 걸려있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 놀래가지고 너 표정이 너무 좋다. 뭐 좋은 일 있었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평생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말한 적이 없다. 이전에 내가 목사 생활하면서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정말 좋은 설교, 정말 편리한 얘기들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 찾아오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만 말한다. 근데 친구야, 진짜 예수님이 보인다. 나 죽어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다. 네, 너무너무 좋다. 나 살아있는 동안 예수 더 말하다 죽고 싶다. 내 왜 목회 당상에서 예수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다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예수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부활이요. 부활이요. 이런 겁니다. 부활이 이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에 죽음이 우리 뭘 너무 애는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 기술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 속에 없는 듯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단계예요. 모든 죽음의 냄새를 세상 속에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장래터를 거의 우리 눈에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죽음이 처리되는 기술들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가 죽음이 어떤지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누구에게는 어느 날 들컥 다가오며 가족도 대비가 안 되어 있고 신앙이 또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죽음의 형태가 다가올지라도, 아니 삶의 어떤 형태가 다가올지라도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 영원히 살 것이 있는 동안은 무너지지 아니하리요, 죽지 아니하리요,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에 일어나 걷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영역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